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재직의 자세와 그리고 재직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물려준 후임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라고 물려주면서 교회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일꾼을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일꾼을 이런 사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근데 먼저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감독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감독이라면요, 오늘날로 볼 때 교회 직분 중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목사와 장로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아, 감독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재직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 재직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재직하면은 재직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 재직이? 집사님들 말하는 건가? 아니면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이라고 하는 건가? 헷갈리시죠? 재직은요, 어떤 뜻이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뜻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집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일꾼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꾼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어떤 일꾼이냐? 바로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집집마다 도시락을 싸왔대요. 어떤 사람은 빵을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 오고 해가지고 다 펼쳐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오늘날처럼 뭐 식당, 주방봉사 이런 게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식탁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또 도시락 싸우지 못한 사람을 나눠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탁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디아코노스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 이 재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7절까지 이 재직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재직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누구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에 7절까지 말씀 보면 이 재직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재직의 자들 주로 보니까 인격적인 자들 아닙니까? 도덕적인 자들 아닙니까? 왜 인격적인 자들, 도덕적인 자들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재직은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들이 좀 부족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아니, 왜 하필 저한테는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이 시간에 바쁜데라고 하면서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자리, 도덕적인 자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자리가 바로 재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격적인 자질, 도덕적인 자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성품과 행동에 관한 것인데 2절에 언급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격이 뭡니까? 자, 화면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누구한테요? 일단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죠. 그 다음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좀 책망받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계속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것이 뭐가 죄야? 간혹가다 예배도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죄거든요. 내가 인정을 하건 말건, 내가 납득할 수 있건 말건 그와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내가 인정이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책망받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2절 말씀 봅시다. 2절 보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제하며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절제하며 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욕망이 불끈불끈이 솟아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라는 겁니다. 자기에 있는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요? 자, 2절 말씀 띄워봅시다. 2절 말씀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막 나를 막 자극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막 이렇게 막 도발해와가지고 내가 한마디로 쏘아주고 싶어. 그런 욕심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내뱉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게 최고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를 어떻게 알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절제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게 뭐다? 바로 절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재직의 특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재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에 신중해야 되느냐? 행동에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지각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을 그냥 툭툭 내뱉지 말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교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 초신자는 그렇게 그 교회에 와서 실수할 수도 있어 말로. 그러나 재직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취급받는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금이 귀해요? 은이 귀해요? 금이 귀하잖아요. 근데 은쟁반이니까 흔하디 흔한 쟁반이란 말이에요. 각 집집마다 그 당시에 이제 음식이 이게 독성이 있는 거가 아닌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은쟁반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빛나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재직 맞구나. 저 사람이 에베소 교회 교인 집사답다라고 이렇게 존경했을까요?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그네 아닙니다. 그냥 집도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면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근처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전도하다가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쓰잖아요. 그죠? 다 사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굶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가도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다니다가 전도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룻밤도 묵고 갈 수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봐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그네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 집사라고 존경했을까요? 나그네들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럼 오늘 하룻밤은 저희 집 가서 주무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따뜻한 물을 제공해서 씻기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정성그 아침까지 드시게 하고 가게 하고 이런 나그네 대접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여길까요? 각자가 생각이 다를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직에 갖춰야 할 또 다른 성품은 3절에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오직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하면 좀 오늘날 여성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남자분들은요 참 많이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어느 교회 장모님들 술 한 잔씩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은 술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안 취하면 돼 한 잔 만에 고민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직장 상사거든요. 그거 안 받아주면 이제 직장에서 자기 힘든 일을 겪을까 봐 고민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은 여러분 술 마시면 정신이 똑바로 이렇게 되집니까? 술 마시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혼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중진담이라고 하는데 취중진담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도 안 돼요. 그죠? 그걸 보면 취중진담이란 말은 거짓말이구나라고 내가 알게 되죠. 술 마시면 다 이렇게 헛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재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실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의 실수를 더 많이 할까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의 실수를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술을 즐기는 사람이 실수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술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못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집사를 세울 때는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술에 임박인 자도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술에 임박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술 중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즐기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세상에 즐기는 것들로 임박인 자도 이제 집사로 세우는 것은 좀 지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 임박이다 보면은 거기에 온통 정신이 집중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충성하지 못합니까?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래요. 이는 어떤 거다? 방탕한 것이래요. 여러분이 방탕한 것이 어떤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여러분? 방탕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혼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어떤 상태였어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죠? 흑암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 어떻게 하면? 술 취하게 되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이처럼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걸 말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 거 어제까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들요 딱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술을 못 끊는 거야. 담배를 못 끊는 거야.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또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술 담배가 몸에 안 좋으니까 끊으라고 하면 막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난리가 난 거야. 부부싸움. 내가 유일하게 낙인데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 스트레스 푸는 유일한 낙인이 못하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도만 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부흥에 참석하게 됐다네요. 남편이 집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그러죠. 집사님이신데 교회 부흥에 그래도 한 번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딱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그날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다 불이 딱 임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담배 한 까치 할까. 그때는 화장실에 담배 피웠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에 담배 한 모금 딱 피우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구역질이. 한 모금 딱 피우려면 구역질이 막 나서 막 토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술 담배가 딱 끊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지배가 있다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방 다 끊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야 당관깨 치자라고 다 끊게 돼.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 만나서 너 이제 술 안 먹으니까 밥 한 끼 하고 당관깨 치자면 나 안 돼. 왜? 나 교회 가야 돼. 그 옛날에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계 때 그때 다 성가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수요 예배 금요 심야계 때 성가대도 섰거든요. 성가대 서가지고 금요일 날 전화했습니다. 야 오늘 주일 아니니까 빨리 나와라. 밥 한 끼 하고 당관깨 치자. 안 돼. 왜? 나 교회 가야 돼. 왜 교회 끝나고 가? 안 돼. 왜? 성가대 연습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인이 제발 한 번만 가달라고 해서 안 가다가 이제는 본인이 그냥 성령의 지배를 딱 받으니까 말씀이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예배 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금요일 날은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궁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 합니까?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오직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그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타가 왜 발생합니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대요. 옛날에는 여성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하층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요 함부로 막 이렇게 해도 됐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구타합니까? 너그럽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 재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내면 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더 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게 바로 구타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직에 갖춰야 될 성품이 뭐냐? 뭐를 사랑하면 안 돼요? 뭐를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왜 교회 재직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도 돈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 재직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재직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니까 내 삶에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으로서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한 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돈을 왜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돈이 나를 떠나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돈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갈망해 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토라는 분을 봤거든요. 옛날에는 첫사랑이 있을 때, 예수 믿을 첫사랑이 있을 때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막 눈물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가정적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난 가운데 한 4년 5년 있다 보니까 은혜가 완전히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옛날에는요, 신비적인 은혜들이 막 넘치고 막 깨달아졌는데, 말씀을 읽어도 일반 인문학 서적보다도 더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졸리게만 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막 사모가 되는 거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야. 그 갈망감이 있긴 한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간과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셨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돈을 사랑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범하고 안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집사 직분까지만 딱 받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집사 직분까지 받으면 됐지 뭐 권사 직분까지 필요 있나? 사람들한테 집사라고 이름만 불리면 됐지 뭐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한 거예요.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메말라 버리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돈에게 지배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지배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재직들이 가져야 될 조건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재직이라면, 교회 재직이라면 돈에게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다스리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물론 뭐 바닷가에 물고기들도 있고 하늘에 새들도 있고 땅에 이렇게 동물들도 있지만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학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돈이라는 겁니다. 돈. 여러분, 돈에 지배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스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잖아, 우리가. 예전에 11조 제가 설교했잖아요. 11조가 뭡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주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1조 드리고 나서 90%가 남잖아요. 10의 9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10의 9는 그러니까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9는 내 거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건 어떤 거예요? 돈에 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돈에 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처에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게 바로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곳에 막 지출이 되게 돼요.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곳에 막 지출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재직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로서 여러분, 돈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는 그 축복된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인
조건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직에 갖춰야 될 자들은 또 뭡니까?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보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3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 그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공경이 뭡니까? 내가 볼 때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만해야 공경하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그렇지 않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데다 줘야 하나님 내가 공경하리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 몸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해야 돼. 왜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죠? 왜냐?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이. 바로 그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재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믿음의 성숙성입니다. 믿음의 성숙성.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자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며 라고 하고 있는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자니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체크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랑 친한 사람이야.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재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재직을 맡게 되면요. 교만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연조가 약한 사람은 어떤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신다라고 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재직이 되면 쉽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평안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 들어가면 주님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연조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마지막 하나 7절인데요. 마지막 하나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 뭐냐? 외부의 평판이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외부의 평판이 중요하냐? 7절 말씀처럼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성품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아서 마귀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외부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저 교회 틀렸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교회 재직이야. 아니, 저 사람이 함께 가는 교회 집사였어? 함께 가는 교회 권사였어? 함께 가는 교회 장로였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직으로서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가운데 있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게 뭡니까? 또 빛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는 해요.
전도는 하는데 외부 평판이 안 좋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꽂힐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외부 평판에 별로 안 좋게 행동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나 잘하지라고 한다는 거죠. 당신이나 잘하셔요. 당신이나 잘 믿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재직이라면 적어도 외부 평판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에 갔습니다. 자, 시장에 가는데 이제 그 과일 가게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가는데 똑같은 교회 집사님의 두 분이 과일 가게 갔습니다. 한 사람은요 일부러 썩은 것만 골라가요. 일부러 썩은 것만. 좀 상한 것만 골라갑니다. 한 사람은 상한 것들은 다 해치고 좋은 것만 골라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전도대상자로 VIP 이름으로 올려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면서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을까요? 예? 누구 이름으로 등록했을까요? 좋은 것만 쏙쏙 가져가고 또 깎아달라고까지 하고 이런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을까요? 아니면 썩은 것만 골라가고 제값을 다 주고 가는 사람, 맨날 그 사람 이름을 등록했을까요? 1번 사람, 좋은 것만 사들고 간 사람 등록했을 것 같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정답 다 알고 계시네, 그죠? 자, 그럼 2번, 썩은 것만 더 골라가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뭡니까? 중간은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궁금했어요. 과일 가게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못됐어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가서 열심히 과일을 사주긴 했단 말이에요. 사주긴 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똑같은 그 교회 집사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맨날 좋은 것만 사들고 가. 그것도 고맙긴 하죠, 그죠? 팔아주니까. 근데 맨날 더 깎어. 근데 깎아줬는데 더 깎아달래. 또 어떤 사람은 깎지도 않아. 근데 좋은 걸 안 사려고 가. 맨날 썩은 것만 골라가는 제값을 주고 가. 궁금한 거죠. 아니, 근데 한 번은 딱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한 줄 알고, 뭐예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썩은 것만 맨날 골라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집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썩은 거 안 골라가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못 팔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썩은 거 도려내고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진심이라고 감동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 온 목적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교회 사람들 보니까 못된 사람을 천재던데 이 사람만큼은 다르더라. 아니,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 같이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손에 붙들려서 봤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외부의 평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박다시장에서 물건 살 때 안 좋은 거 주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썩은 거는 못 골라온다 그럴지언정. 그 사람이 그냥 바구니에 밑에 썩은 거 살짝 감추거든요. 이익 남기기 위해서 눈 감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외부의 평판이라니까요. 적어도 욕은 안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가만히 전도를 합니다.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가만히 전도를 합니다. VIP 작정을 한단 말이죠.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평판을 신경 쓰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얼굴이 예수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외부의 평판,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VIP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자의 자격,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죠.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라는 거. 한 해 동안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우리가 100% 이것을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금씩 오늘은 10%, 내일은 20% 쭉쭉 하다 보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 주일 때쯤 돼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 직분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60%까지는 이렇게 나를 다듬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재직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재직들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재직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늘 죄를 멀리하고 내면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애씀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말하사오니 저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말에 신중하며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또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너그러운 성품의 지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외부에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